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보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죄가 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속의 경륜에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동료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해서 나도 그렇게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그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상모험 113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가 서론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예,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적셔지지 않으면은 용서가 주님이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를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짜짜하게 뭐 내 친구 동료에게 용서해 주지 않았다 해서 너도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기도를 마치신 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구원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완전한 대속물에 비해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줘서 우리가 영생에 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주님께서 용서해줘도 그 용서가 무엇인지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네. 또 이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찾아서 내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못 아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더 강팍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 용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존재뿐이 없어요.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도 그를 낳은 아버지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은 악을 행할 수 없는 존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 생각이나 너희 사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한테 오라?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다. 이 보장이라는 얘기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115쪽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왜 아버지 사랑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다. 어떻게 주셨냐면 대성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뭘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아계셔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는가. 이 죄값 치르는 것은 예수님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에게서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우리가 이 구속의 과학,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수차 말하고 듣고 읽고 보고 있지만은 이 깊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성물이 죽으신 것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냐면은 하나 죄가 없는 불의를 하나도 없는 그분이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존재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분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처럼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 거는 별로 물론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그런 고통을 예수님처럼 느끼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몸에서 지시고 악인으로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는데 그것은 왜 고통이 심하냐면 죄는 누구와 분리시키냐면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들 예수님이 나는 이제는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버지가 싫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죄인으로서 지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받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가장 악질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심적 고통이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동료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가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하셨다.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의 죄를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런 죽음을 당하느냐?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들은 경험하지 않잖아요. 의인들은 경험하지 않죠. 왜? 의인들은 죄짐을 지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쉽게 말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내 죽으셨는가,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그걸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내 대신 가져가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분별 못하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로 안 받드는 건 사단의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또 시대의 소망의 696쪽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3의 세력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중보도 우리의 지루의 대승물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뭡니까? 기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뭐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죠. 중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인의 신에 여러 개 너무 많이 편지를 시켜서 사람이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 제3의 세력 성령의 도움 오시는 예수님의 중보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중보입니까? 제3의 세력 성령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예수님이 준 거죠. 죄값을 갚으신 분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 마음을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3의 세력의 도움 오시는 예수님의 중보도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용서도 우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매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무슨 기만입니까? 우리의 구속을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만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 이해는 볼 것과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단의 기만이 계속 들었죠. 너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이미 너는 한계 넘어서 용서받을 수 없어. 사단은 계속 기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루스벨이
죄를 범한 후에 하늘의 천사 약 3분의 1이 이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한 천사들이 가마로 이 악한 천사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했을 때 이 누스벨이 기만을 부렸죠. 너의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에 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만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기만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실로 무겁다. 오직 갈바리만이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죄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어떤 작은 죄라도 불법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죽게끔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고 악인이 죽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모시고 1000년 지난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이 둘째 죽음은 자비가 하나도 베푸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죄의 짐을 지고 죽는데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 그 고통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은 악인이랄지라도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짐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 감수시켜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고통 없이 악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는 본인이 지은 그 죄를 다 몸소 받으면서 죽게 하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때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죄라도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의 본성, 그 의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 부모의 본성도 악인데 뭐 나눠줄 게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다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살아계셔서 그 피를 가지고 선언하시고 그를 받아들인 모든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산 믿음으로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효용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값을 예수님 몸으로 피를 통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를 통하여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탄원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든 기독교에서 거의 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구속의 과학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성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대성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성물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치르셨는데 그게 부족하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누군가의 제3의 세력의 도움이 받아야 이 대성물이 완전한 속죄물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습니까? 완전한 대성물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왜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성립된다면 왜 십자가에 사랑하고 외칠 필요가 뭐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잘못 뛰고 있는데도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올바르게 잡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대승문은 완전한 속죄물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원래 복음을 그 위치에다 다시 찾아 올려놓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도 포함되고 다른 것이 첨가되는 것이지 핵심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시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께 충성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저 심판 때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속의 과학을 좀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의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증명할 수 있는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이걸 구속의 과학을 왜 예수님이 어린 양에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고 또 이 속죄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의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서 아니라 이제는 인성의 개성을 벗어버리신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제3의 세력으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각시켜서 성령 하나님으로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도와줘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이분이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와 예수님이 지상에서 중보하는 존재는 같은 동일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지상에서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사업으로 더 빛나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용서하신 피로 상징된 것으로서 우리의 구주의 생애와 그의 부활과 불과 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흐르는 시내 곧 생수의 강으로 예증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증명할 수 없는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5대에 올라가셨으니까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분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분의 인성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분의 영어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부활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은 사람은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의 의가 생수처럼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차이점이 뭐예요? 죄를 가운데는 죄를 지면서 그냥 구원해달라는 거고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돼. 도박장에서 우리도 도박장은 죄 가운데죠. 거기에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박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서 가야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건 바로 뭐냐? 죄 가운데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이 아닌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려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제의하였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가야바처럼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우리도 본인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에서 가지고 완전한 대속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갈바리의 십자가 피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가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험하게 세운 대담이고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는구 거룩한 백성이 되고니 말과 비판을 당하여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